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해서 신세대 증오군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구세대와 신세대는 있어 왔습니다. 오늘 신세대라고 부르는 아이들 역시도 내일의 구세대가 됩니다. 저희 기억에만 해도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신세대와 구세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세대가 구세대를 볼 때 왜 이렇게 구닥다리냐, 왜 이렇게 막혔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구세대를 보면 보통 사고가 경직이 되어 있고 웬만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세대가 아무리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 할지라도 신세대가 볼 때는 여전히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구세대가 신세대를 볼 때도 모든 게 다 제멋대로입니다. 정말로 그냥 건방지고 예의 없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는 늘 다소간의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빗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의 실패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거역하기도 하고 경력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돌이켰다는 사실, 범죄한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특성을 보게 되면 1세대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고, 여호수아 역시도 그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죠. 이럴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빛은요, 밝은 대낮보다 어두운 밤에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겨싸을 당해도 솟아날 하늘은 언제나 뚫려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포기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절망이라는 지하가움에 갇혔어요. 거기서 한동안 고생을 하다가 또 고민하다가 보니까 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약속이란 열쇠가 있는 걸 기억해 하려고는 그 약속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숨겨뒀던 그 열쇠를 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그 끔찍한 감옥을 탈출하죠. 그 어디도 아닌 자기의 가슴 속에 그 열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약속이라는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끝까지 쥐고 있으면 어떤 절망이라는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또 신앙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능동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신다. 이런 걸 믿을 때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혈정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세대 신앙인들의 특징이었다는 사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24시간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도 24시간 일을 해요. 잠도 안 자고, 커피 타임도 없고, 휴식시간도 없고, 휴가도 안 가고, 장기간 해외여행도 가지 않아요. 그들 조직에 있어서 파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싸우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적들을 서구적인 믿음 갖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양 중에요, 아프리칸 임펠라라는 그런 양이 있다고 합니다. 높이 뛰기 하면 3m 이상을 뛰고, 멀리 뛰기는 9m 이상을 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데도 1m도 안 되는 그 동물원 담벼락에 안에 갇혀서요, 꼼짝달싹을 못하고 살아요. 이유는 뭐냐? 이 임펠라라는 양은요, 그 착지점을 오지 않으면 절대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때문에 그게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평생 그 좁은 울타리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이 뛸 수가 있습니다. 또 멀리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 속에 가둬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100억,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통 사람은 7%를 사용하고 ICT 타임조차도 40%밖에 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큰 능력이 주어졌어도 그것으로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구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세대 신앙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2세대는 어떠냐? 간접 체험의 세대. 간접 체험. 1세대의 대표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도 죽고, 그의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들은 얘기로 소문으로만 알던 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솔에게 갔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상이 서게 된 거예요. 우상이 판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때 열정이 아들 때는 형식주의로, 손자 때는 무관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6.25를 경험한 세대와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직접 경험한 1세대는요, 모두가 다 반공주의자들이에요. 반공 많죠. 왜 그러냐? 공산주의의 잔혹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오히려 가장 북의 낙원으로, 북이 낙원이래요. 북의 낙원인데 왜 이렇게 탈북자가 많이 나옵니까? 6.25와 공산주의자의 만행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러한 신세대의 특징이 뭐냐? 신세대 증후군이 과연 뭐냐? 이들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다 차지해라. 근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상 유지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땅이면 충분해. 가나안 사람 사귀니까 그게 나쁘지 않던데, 괜찮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고 힘들게 싸우고 뭐 있냐. 그냥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자. 이 현실에 안주하고 현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신세대 증후군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우중 회장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현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는요,
아직 올라가야 될 계단이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신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입니다. 최소한도 여호수아 때는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백성들의 삶에 오히려 변두리로 치우치고 말았어요. 보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했다는 기록이 사사기 부분에는 전혀 없어요.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영적인 춘추전국시입니다. 지멋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과거의 센터가 변두리가 다시 센터로 변해버리는 이런 일이 났어요. 그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좋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 그냥 무시해버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이 없으면 다 꽂혀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책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후딱신앙이라고 일주일 동안 잘 재워놨다가 그냥 여기 나올 때 그냥 탁 치고 나오는 하고 후딱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과 간접 체험하는 것은요, 천년기차죠. 또 장생이 예수 믿습니까? 똑같이 이해하고 대답. 똑같이 이해하고 대답하는데 한 사람은 무미건조한 대답을 하고 한 사람은 정말로 확신에 찬 대답을 하죠. 그저 설교 시간에 몇 마디 말씀을 들은 지식 가지고는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은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유명한 전도자였던 미국의 무디 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조지 스위티라는 목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있지만 손자는 없다. 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만 존재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돼요. 나의 하나님.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너가 먹으라고 준 떡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영생하라는 떡이지. 아멘? 나 대신 먹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세례 문답을 잘 하려고 며느리에게 열심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말하기를, 어머님, 혹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나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세요. 라고 가르쳐줬어요. 몇 번을 다짐하고 또 확인했죠. 드디어 세례 문답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아, 그거야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갔죠. 며느리 때문에 죽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 때문에 죽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 이것이 깨달아져요. 아멘.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나 치유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렇게 될 줄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어겼죠. 결과 다 쫓아내지 못한 어떻게 남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모르는 신세대 백성들에게 전쟁을 맛보게 하는 거야. 패배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는 거야. 그 패배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요, 하나 안 찾아요.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접 체험이 직접 체험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 아멘?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신세대의 증후군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신앙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 능력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를
그냥 뭐 남남으로 만들게 반대쪽이시죠. 때문에 여러분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모세와 같이 만나고 이사야 같이 만나고 베드로와 같이 만나고 사도 바울 같이 만나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만나게 하십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그냥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 그때 80대 노인이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어갔고 그 여자를 적극적으로 구출했죠.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할아버지에게 칭찬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신 말이 어떤 놈이 밀었어? 사실 모두가 다 박장대소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요, 넉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에 밀어 넣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비싼 대가를 치는 거죠. 신세대 증후군이라는 것은 바로 치료되어야 될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소문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너가 먹는 떡이 아니라 내가 먹는 떡이에요. 내가 먹고 영생하는 떡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영적인 1세대인가? 아니 영적인 2세대인가? 진지한 고민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영적인 1세대로서 자부심과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가 먹는 떡이 아니라 내가 먹는 떡이다. 내가 먹고 영생하는 떡이다. 우리가 다 이 성경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1세대가 되어 날마다 자부심과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